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끊어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끊어지면 이와 같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함께 하시면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먼저 5절에 이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지어다 하면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했다는 것은 세상과 육신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평안함, 육신의 안락함 이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어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취한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내 욕심, 내 만족 때문에 육신에 취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쉽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겨가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은혜가 공급되어 그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육신을 이겨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또한 이 취해 있는 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이고, 알면서도 헛된 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모르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내가 살 길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안 하고 있죠. 몰라서 못하기보다 알면서 안 하고 세상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서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 완악한 내 마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단 포도주가 끊어진다 하셨습니다.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은혜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만 은혜 안 주십니까? 본인이 안 받고 본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놓고선 은혜가 없다고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혜는 저절로 받습니다.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겁니다.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은혜 받기는 원하고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세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 강하고 수가 많고 사자의 이빨같이 저들을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자의 이빨 같은 다른 민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빨이 강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에 찢겨 먹히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해 주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 방편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색하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심판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을 대로 참으셨고 알려주실 대로 알려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방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취해 있는 성도들, 교회들, 또 이 나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다른 민족이 사자 이빨같이 강하게 우리를 물고 뜯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경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으로 경고하는 때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 있는 데서 깨어나지 않으면 곧 심판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도 깨어서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겉으로만 보고 잘 되고 있다,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취해 있는 자들에게 사자 이빨 같은 이들이 들이닥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으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고 가지가 하얗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과수원에서 이 두 나무를 같이 기르고 열매들을 많이 먹고 활용하는 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요롭다라는 상징으로 저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말씀처럼 메뚜기 때가 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열매를 먹고 껍질을 벗겨버리고 모든 나무가 메말라져서 죽게끔 놔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풍요가 사라지게 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에는 지금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KFC, 피자헛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우리 저 계룡역에 피자헛이라는 곳이 처음 생겼을 때 하여간 이 동네 애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비싸니까 함부로 갈 수 없고 이제 누가 사준다 하면 아주 그냥 전날부터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다 맛있고 좋아서 감사하며 먹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자도 흔해졌고 치킨도 흔해졌고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을까 고민할 정도이고
우리가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로움이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가 망해서 우리가 모두 빈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풍요로움이 사라질 땐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힘써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지 사실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 딱 인적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인적 자원도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국 소멸설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과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였다는 것은 이 처녀가 약혼남을 빼앗겨서 약혼남이 죽거나 사라져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으로 갑자기 슬픔에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와 전제와 같은 제사가 실제로 끊어졌겠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는 이때도 열심히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는 사라지고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떠난 제사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 말처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예배를 날마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오지 않고 사람의 만족만을 누리면서 스스로 망해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올바르게 시작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또 나아가라, 기본부터 바로 해라, 우리 변화되어야 한다, 힘쓰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본인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해봤자 소용없고 모든 것은 이미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제사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쉽게 하려고, 내 이익과 내 욕심, 내 만족,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귀한 것이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될 예배, 주일 예배들, 주일학교 예배, 청년 예배, 패밀리 모임, 모든 예배들이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다른 것을 내려놓더라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통해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성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계속 치우쳐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어서 깨닫고 깨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시 열리는 역사가 우리 신성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핑계대죠. 뭐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핑계는 되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막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는데 다른 데 핑계를 두고 변명을 하면서 계속 편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한 목사들도 있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고,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올지 모르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고난을 몇 년 전에 겪어봤죠.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 사실 그 전염병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을 대놓고 대적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살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회복되어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었죠. 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충실한 그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메마른 땅이라도 옥토와 같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열매 없는 땅도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요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금세 메말라지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저절로 임할 겁니다. 물가에 있는 사람은 물이 저절로 넘쳐서 닿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저절로 은혜가 임하고 저절로 지혜가 오고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까워지려고 앞으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